형제 맞지요? 아닌가요? 난 눈이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갈망하고 기다렸는데 우리 영원한 베이스인데 그 군에 가서 제대했다는 소식만 듣고 연락이 왔는데 반갑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랜만에 오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예배 전에 얘기 안 하지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분명하진 않은데 제 형님 같아. 너무 반가워서 제가 감사합니다. 카메라까지 비춰주네. 이럴 때 방송실이 이렇게 센스가 있었나?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항상 밝고 화창한 날만 계속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비가 올 때, 바람 불 때, 더울 때, 추울 때, 눈보라 몰아칠 때,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고뇌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할 때, 캄캄한 밤, 또 그 반면에 즐겁고 행복하고 밝고 그런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의 삶에 낮이 있는 것처럼 깊은 밤의 과정이 있는데 이런 밤과 같은 시간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왜 이럴 때 내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회의를 가지고 염려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밤과 같은 시간들이, 그런 과정들이, 그런 아픔이 그 자체보다는 그 시간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 시간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 밤의 과정의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이 너무 아름다운 곡이 되어가지고 그 간절함을 자칫 너무 아름다움으로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계속 그 음미해 보면 정말 간절하면서 간곡하면서 또 아름다움이 함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42편이 바로 그래요. 참 시적인 그 슬픔을, 그 캄캄함을, 그 답답함을, 그 안타까움을 시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 표현 중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참 얼마나 귀한, 내 눈물이 주야로 내게 음식이 됩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낭망하여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모든 시편의 시들이 뛰어나지만 이 시편 42편은 그 중에서도 아주 두드러진 시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는 있는데 그 깊은 슬픔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편도 에베소서 2장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그 의미가 새겨나는 것처럼 시편 42편도 계속 낭송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낭송만 해도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말씀. 영적 삶이 깊은 밤과 같을 때 물론 외부적으로도 조롱받고 멸시받는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스스로 또 더 큰 슬픔에 빠져 있어요. 우리 종종 이런 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지나가면서 또 이런 분들이 많다 그래요.
얼마 전에 왔다가 간 우리 선교사님 이제 왔다 갔으니까 제가 얘기할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데 그날도 설교하면서 눈물 안 흘려도 되는데 흘리더라고. 방글라데시에 가면 우리 그 후배 선교사들이 목사님, 우리 저 선교사님이 왜 그래 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 줄줄 흘려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러니까 갱년기래요. 하여튼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턱도 아닌데 눈물을 흘려. 야, 여기 눈물 흘리는 장면이 아닌데, 지금 이 찬스가 눈물 흘릴 때가 아닌데, 근데 눈물이 본인도 알아. 본인도 그래. 타이밍이 지금 눈물 날 타이밍이 아닌데 왜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또 지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는. 근데 우리의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는 가슴으로 울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은 울음이 나올 땐 바로 눈이 반응해서 나오는데 남자들은 이제 꼭 참다 보면 눈에는 눈물이 안 흐르는데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렵고 힘든 그런 밤중과 같은 시간들, 좌절, 상상 이상의 좌절, 혹은 뭐 경제적인 혹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 시편 42편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시편 42편 하나님하고 사이가 좀 더 좋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몇 편? 42편. 하나님과의 사이를 생각하시면서 42편을 꼭 기억하시고 읽고 묵상할 때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그 과정을 헤쳐나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밤, 이런 절망이 안 올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든 옵니다. 그럼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리고 2권이 42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권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원본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원본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원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나왔느냐? 곳곳에서 사본들이 나왔어요. 그걸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까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는 그걸 가지고도 잘못 오해를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요, 지금 만약 이 원본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숭배받을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정경론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그건 이제 차지하고서라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중에 어떤 사본들 중에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의 성경에 보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42편 따로 43편 따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언뜻 봐도 알지만 43편에는 뭐가 없는 거 하니 앞에 표제의 글이 없어요. 성경 보시면. 그죠? 표제가 없잖아요. 42편에서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43편으로.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또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는 하나의 시였다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우리 시편 42편 읽었잖아요. 5절하고 11절하고 똑같아요. 그죠? 5절하고 11절이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후렴구 같아요. 후렴. 반복되는. 그런데 똑같은 후렴이 43편 5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43편 5절에도 똑같은 후렴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노래할 때 1절하고 후렴하고 2절하고 후렴하고 3절하고 후렴하고 하는 것처럼. 그죠? 42편의 5절,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이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동일한 후렴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 하나의 시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또 어떤 사본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도 지금 42편, 43편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니까 또 우리가 읽어나가면 또 내용은 조금 같이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표제의 글을 보면 42편, 43편 똑같은 표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그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역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절, 11절, 43편 5절이 후렴이에요. 지금 노래의 후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 민수기 16장에 등장합니다. 고라.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데모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네. 자기 사람 한 250여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끌고, 네. 모세, 아론, 왜 너네들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하자. 왜 너희들만 해먹니? 이러면서 이제 반정을 일으켰던. 근데 고라가 누구냐면은 모세와 아론은 친형제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사촌이에요. 사촌 형제. 그러니까 이제 아이 뭐 너나 나나 형이나 나나, 아이 우리 같은 형제들인데 아 왜 형들만 저 자꾸 해먹어? 같이 좀 해먹자. 이런 나쁜 마음으로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땅을 열어,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땅을 열어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하셨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이에요, 지진. 땅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반역하는 이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재앙이, 자연재앙이, 지진이 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고라 자손을 싹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녀. 민수기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26장 11절에 그 살아남은 자녀.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이 이제 모세와 또 아론에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시대를 살아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주로 뭘 했냐면은 성전에 악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음악을 주로 맡아서 하는 음악가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아마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고라가 아주 반역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었잖아요.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집안이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아예 정치와 인연 끊고 낙향해서 풍류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련다.
이러고 가서 그 일만 계속 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야 너희들 저 정자도 생각하지 마. 뭐 어디 정치적인 건 일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이거 음악 배워 음악.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집안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 그리고 뭐 다 찬송합니까? 찬송하는 그 일을 안 한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 성전 관리, 성전을 고치고 지키고 하는 성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로 주로 만들어졌어요. 고라의 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핫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라의 후손 혹은 고핫의 후손 뭐 그렇게. 네. 이제 다윗 시대에 와 보면 이제 찬송이 음악이 다윗 시대에는 음악가가 아주 대접을 받는 그런 또 시대였어요. 물론 전쟁하는 군인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예배가 살아나면서 그곳에서 음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중요한 음악을 한 사람들이 헤맛이라든지 헤만 이게 고라의 후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또 아삽이라든지 앞에서 우리가 봤죠. 여두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윗 시대 음악을 주도해 나갔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 그들이 만들어낸 마스길, 그들이 함께 했던 마스길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나왔는데 교훈시 혹은 교훈적 찬양. 고라의 후손들이 함께 했던 교훈적인,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합창곡, 우리가 찬송가처럼, 찬송가에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찬송가 600곡이 넘는 곡이 있는데 이 찬송가를 우리 합창곡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르는, 외국 교회는 또 다른 찬송가들을 부르고 하지만은 이 찬송가, 이 찬송이 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복음성을 많이 부르는데 복음성도 은혜롭고 소중하지만 찬송도요 오래된 진국과 같은, 물론 이 찬송에는 현대 지어진 곡도 있지만 400년, 500년이 넘은 곡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가 부르는 그런 찬송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복음성도 열심히 부르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우리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몰라. 이 찬송을 입을 다물고 싶어서 다는 게 아니고 잘 몰라. 그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너무 은혜로운 곡들이 많거든요. 시편 42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던 찬송이다. 그런 거. 그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깊은 밤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마스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스길,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요? 밤이 깊어질 때 그때는 곧 낮이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밤의 깊음,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 고난의 밤, 이건 물리적인 밤뿐만이 아니고 심리적, 상황적, 환경적 모든 밤을 얘기합니다. 이 밤에 그 밤이 다가올수록 낮이 다가오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1절,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42편의 요절처럼, 물론 후렴구도 있지만 후렴구 말고는 그 요절이 되기도 하는데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배경 그림을 보니까 아주 이쁜 사슴 그림이 뭔지 모르게 우리가 참 이 좀 정서적인 또 온화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사슴이 상당히 와일드하다 그래요. 상당히 아주 성질이 못됐고 와일드하대요. 근데 어쨌든 그림은 참 조용한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평온함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요 사슴이 풀을 뜯어먹는 평온함이 아니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사슴, 막 갈증이 극에 달하는 사슴. 다른 분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가 어리고 젊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꼭 주무실 때에 머리맡에 물주전자를 두는 게 왜 그런지는 몰랐거든요. 네? 아니 주무시는데 왜 물이 필요하지? 근데 요즘은 제가 보면 꼭 자다가 한두 번 일어나서 가서 물을 마셔야 돼. 자다가 목이 말라 붙어서 잠을 깰 때가 많아요. 막 나가서 물을 마셔요. 그리고 다시 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이해가 됐어요. 왜 주무시다가 물을 드셨는지. 옛날 보면 머리맡에 주전자 넣고 물을 빡빡빡 먹고 주무시고 하잖아요. 그 순간 잠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잠버릇이 잘못돼서 그렇지만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 입만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입 안까지 마르니까 숨쉬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죽으려고 사는 거야, 깨는 거야,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깨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물을 못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물을 못 마시면. 바짝 말라가지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얼마나 갈급한지 물이 없어서 지금 우리야 뭐 물 있으면 마시면 되지만 사슴의 입장에서는 어떤 야외에서 그 들판에서 물이 없으면 지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증에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지금 심각해요. 이건 웃어넘길 상황이나 평온한 상황이 아니고 엄청 갈급하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중에 한 장면이 뉴스가 생각나서 얼른 찾아보니까 막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바로 지난주 중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 잘 안 보이시는지 왼쪽 사진이 뭔가 하니까요. 18일 날 18일은 이제 목요일입니까? 지난주 이탈리아에서 찍은 이탈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이태리의 토리노 인근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소가 풀을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이 풀이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이태리 쪽에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 풀을 먹었는데 풀이 독성이 생겨가지고 그나마 배고픈 소들이 이 풀이라고 뜯어먹다가 한 50마리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대요. 네. 방목하는 소가. 지난주 중에 바로 지구를 조금 건너편 유럽의 이태리에서. 오른쪽 사진은 미국 뉴멕시코주 버터 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저 큰 엄청나게 큰 댐 같은 큰 저수지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저수지라나 뭐 이제 엄청 큰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다 뭐 다른 사진도 제가 봤는데 다뉴브 강인가요? 독일의 오스트리아하고 나일강? 다뉴브 강. 거기에 물이 말라가지고 2차 대전 때 침몰했던 군함들, 배들이 다 드러난대요. 아니,
강이 얼마나 물이 말랐으면 지금 가뭄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강에 배들이 다니다가 2차 대전 때 침몰한 거 건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둬버렸었는데 이 배들이 모양을 드러내고 있대요. 건진 게 아니고 물이 그만큼 말라버렸어. 강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로만 가물어서 힘든다 정도가 아니, 극심한 고통이.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사슴의 모습을 제가 이 장면을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하고 사진 한번 찾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단순히 평온하게 조용한 이게 아니고. 근데 그게 뭘 지금 보여주냐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마음이 이만큼 힘들 때 있었습니까? 있었지만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겠고, 혹은 지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땅이 쩍쩍쩍쩍 다 갈라지는 것처럼 목이 막 갈라지고 너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것처럼, 분명히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이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시인의 고백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까. 나아간다라는 말은요, 나아간다는 말은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리까. 이건 또 딱 이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재작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막 교회 예배가 제약을 받고 뭐 가장 어려울 때는 20명 이하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하고 당회원 가족만 예배 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영상이 뭐 잘 익숙하지 못하니까 울어. 목사님하고 전화 걸면 울어. 나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막 울어. 눈물을 흘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교회 못 오라 그러는 거야? 왜 예배에 못 오라고 그러는 거야? 예배에 못 나가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힘이 들었어. 이건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만이 아는 얘기인데, 알란가 몰라 그 마음을. 많은 분들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린가 할만하네, 이것도 좋네, 뭐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근데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께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 지금 이 1절 2절의 말씀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짱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물 한 모금이 필요하듯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들거나 어떤 외부적인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갇혀 있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어를까? 너무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 없어요. 영이세요. 그죠? 그런데 그걸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요.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 말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 뵙는다 그랬어요. 물론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그럼 하나님 얼굴을 보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랫동안 보고 싶은 얼굴을 못 봤을 때 언제 한번 보자 언제 봐야 되는데 그 얼굴을 본다라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꼭 성전에서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혹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은 아니겠고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질 못하고 마치 불신자처럼 살았던 시간들.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뿌리가 있잖아. 그래서 예배에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게 안 돼. 그렇지 내 마음에 저 밑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불쑥불쑥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가 버렸어. 바로 그런 형편.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릴까? 그런데 적어도 이 시인은 지금 왜 그러냐?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더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원수들의 조롱이.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깊은 탄식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신자들이 사탄이 야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는데 너가 그래? 왜 그래?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해 예배 드려. 하나님 없지? 조롱하고 있는 거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의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야.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이 시인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네가 힘든데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그렇게 맨날 주일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 그러더니 어이구 퇴직금 받은 거 싹 사기당해 버렸네. 정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너한테 그러겠어? 아 그렇잖아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야 너 평생 하나님 믿더니 그거 뭐냐 그게 하나님 없어 너 어찌됐어 하나님 없어. 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려운 것만 해도 힘든데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조롱의 소리가 원수들의 조롱으로 들리는. 그래서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앉아서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원수들은 시인의 이 괴로운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마음을 더 시험하고 더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불신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코로나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모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싹 끝내주면 될 텐데 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 왜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여태 안 끝내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세상 소리를 들을 때에 조롱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게 됩니다. 그게 시편 42편의 시인의 모습이에요. 더 힘들었던요. 시인의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뭐냐면 행복했던 지난 날의 기억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지난 날 전에 그 말은 예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기쁨으로 예배하던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니 그때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래? 그 옛날을 생각하니까 그리워지면서도 지금 내 마음은 더 상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왜 이래? 가슴이 미어진다 그러죠. 설움이 복받쳐 오른다 그러죠.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전엔 마음껏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런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미 우린 언제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언제 좀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지? 특송하는 사람들마저도 앞에 나와서 마스크 끼고 마스크 벗고 하면 안 됩니까? 필요하면 벗고 하십시오. 예, 해놓고 나중에 보면 또 쓰고 하더라고. 예.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다 마음들이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밤이 깊어질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새벽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뭘 감지해야 합니까? 밝아오는 아침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을 두려워하는 건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사실은 아이들이죠. 어른이 된 성인들은요, 오히려 밤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밤은 꼭 필요합니다. 저 러시아나 극지방으로 가면 백야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저녁 9시, 10시 됐는데 난 좋겠다. 결코 좋지 않죠. 그죠? 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요? 자야 되잖아요.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쉼이 필요하잖아요. 밤에 휴식하고 명상하고 밀렸던 일 생각도 하고 새 날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이게 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찬양했는가 하니 19편 앞에 우리가 봤는데 19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만큼 가치 있다. 그만큼 가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 11절 또 43장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론 맺어질 때 이것은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이 깊은 밤의 과정을 결코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밤은 내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깊은 밤을 사는 자의 기도, 지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밤을 지나는 자세인 것입니다. 깊은 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고
역경은 이를 극복하려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불행이 아니다. 밤이, 고통이 우리를 성숙시킨다. 성경에도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뭐라고요? 슬픔만이 아니라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간이 되고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된다. 약이 된다. 약이 된다. 우리에게 눈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귀가 있는 건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입이 있다는 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남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밤이 있습니다. 밤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어둠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이 어둠이 우리에게 은혜요, 선물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는 바로 지금 시를 지으며 찬양하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밤이 깊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낮을 준비해야 된다. 낮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밤의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깊은 밤을 찬송과 기도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이 밤을 보내려면, 가치 있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려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만 코로나 걸려가 격리되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이 딱 돼서 격리, 그러니까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더군다나 이제 이 몸이 아프신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도 없는데 크게 아프지 않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기침 조금 하는 정도인데 어떤 분은 아예 증상도 없는데 왜 두 줄이 나와가지고 막 화가 나더라요. 왜 나를 이렇게 가두어 놓냐, 국가가. 사실은 그게 가두어 놓는 건 아니고 격리돼야죠. 해야죠. 그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시간.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드세요? 너무 어려워서 그 어려움의 정도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목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물 한 모금이 너무 필요한 그런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찬송과 기도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하.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독백하듯이 깊은 밤을 사는 성도의 찬양, 성도의 고백, 찬양하라. 여러분 성경에 찬양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양하라 몇 번 나올까요?
550번 나옵니다. 550번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찬양해도 겨우다.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찬양하면 그 550번 다 못해. 네?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할 만큼 찬송은 정직한 자의,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땅한 바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찬양하라. 시편 134편 1절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이건 물리적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적, 심리적 여러 가지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밤과 같은 시간들, 밤과 같은 상황들, 여러분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올 겁니다. 왔을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며 그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주 고등학생 때, 어린 학생 때에 지금 생각하면 질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만 보지 마세요. 저도 아주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릴 때가 한때는 있었어요. 길지는 않았는데 한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밑에는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주일은 꼬박꼬박 지켰으니까, 그래도 주일 교회 안에서 살면서도 아주 질 나쁜 아이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있는데, 매일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등하교를 하잖아요. 등교할 때, 하교할 때마다 지나가는 다리가 있어. 다리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다리를 지나갈 때만큼은 내가 기도를 하겠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 주기도문 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마음속으로 하루에 2번은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집으로 올 때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만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했어요. 이제 목사 될 만하죠. 목사 될 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버리고 목사 시켜줬나 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딱 기도하러 앉으면 캄캄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 입을 벌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때 주기도문 하십시오. 주기도문이라도 하십시오. 10번이고 100번이고 외우면 돼. 물론 뜻없이 외우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아버지, 그것만 하자.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만 해. 애들이 집에서 엄마 다 다르죠? 엄마는 알아요. 왜 애가 지금 왜 부르는지.
엄마라는 소리만 듣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아신단 말이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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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도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 믿고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될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픔과 고통이, 어두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에, 깊은 밤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주님 얼굴을 뵙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